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2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한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다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불명을 달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총 7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자, 처음에 뭐 했죠? 씨 뿌리는 비유 했죠.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했던 두 가지 숨겨진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 6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이 그 7번째 마지막 비유로 그물 비유라고, 일명 이제 그물 비유라고 하는 그물 비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비유가 더 나오는데 그것은 천국 비유가 아니라 제자에 대한 비유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떠한 사람과 같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천국 서기관에 대한 비유, 집주인의 비유, 이렇게 비유로 따지면 총 8개가 나옵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그물 비유와 천국 서기관의 비유, 집주인의 비유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정리와 결론의 역할을 하는 비유들입니다. 오늘 이 그물 비유와 또 이 천국 서기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고 또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이 이제 우리가 응답으로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또 이 진리를, 천국 복음을 또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이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겨자씨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임한 나라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고 또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천국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아마 제자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유다 출신은 1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4-5명 정도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그물 비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르셨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 100%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런데 구약에서의 꾸준한 맥락과 신약에서의 맥락을 보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는 큰 강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원래는 물과 육지가, 즉 흙,
진흙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혼탁하고 혼돈하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중간에 사람들이 살 만한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창조거든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한 세력의 근원, 또 악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뭐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그러한 상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서 비유를 조금 간단하게 해석을 하자면 바다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다는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럼 물고기는 뭡니까? 죄인이죠.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대답이 아니고요. 제가 봤더니 안미란 집사님은 딱 교회 와가지고 잡담 안 해. 잡담 안 하고 주보 밑줄 그으면서 예습하고 있어요. 내가 봤어. 네. 바다가 세상, 죄악된 세상이고 물고기는 그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어부는 무엇입니까 그럼? 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물은 뭐예요? 그물. 예, 맞습니다. 구원의 방법이죠. 구원의 방법, 도구. 그래서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제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그물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구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죠? 홍해를 양쪽으로 벽처럼 이렇게 세우고 그 공간 육지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사들은 그 뒤를 따라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물이 갑자기 또 합쳐짐으로써 다 거기서 몰살. 거기서 애굽의 그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받는 세례, 즉 침례의 예표가 그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즉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세례, 침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하는 고백이죠. 믿음의 순종입니다. 자, 이것처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부이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들을 그물, 즉 예수님 또 교회,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모든 영혼을 위해서 그분의 피, 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에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네.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중보자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를 보내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물이 있죠. 그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그물이 아니에요. 이 그물이 원어로 사게네. 이 단어를 찾아보면 큰 그물이라고 나와요. 물론 이렇게 발음이 나오진 않아요. 큰 그물, 예인망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작은 그물이 아니라 양쪽의 배와 배 사이에 수백 미터의 그물을 끌고 맨 밑에는 납덩이를 달고 맨 위에는 스티로폼 같은 부표를 달고 해가지고 쌍끌이 저인망 그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쌍끌이 저인망, 아주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러한 그물. 때로는 육지에다가 하나를 그물에 기둥을 세우고 육지에 거기에 그물 한쪽을 받고 배 하나가 끝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그 호수를 뒤 감는 그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잡아요, 다. 그런 그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그물. 그래서 쌍끌이 저인망 그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해서 모든 사람을 둘러싸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견인, 이끈다. 몰아가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치를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몰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못 느껴요. 그물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고 있는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그물에다가 어떤 물고기를 모은다고요? 어떤 물고기를 모으겠어요? 각종 물고기라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물고기. 이것도 원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물고기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줘요. 제가 그 단어처럼 해주는데 물고기에는 괄호 열고 없음이라고 나와요. 아예 다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각종을 모으니에요. 각종을. 모든 종류, 모든 자손, 모든 종족, 모든 민족을 모으니 거기 각종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그물로 휩싸고 은혜로 감싸안고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그물을 치셨고 모든 사람들은 그 그물 안에서 인도를 받고 천국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게 있죠.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것이 자유롭고 좋은 거 아닌가요? 물 밖에 나가면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비유를 잘 해석해야 되죠. 그러나 그 물이 곧 다 썩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에 곧 농약이 다 풀려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그 물이 수온이 상승해가지고 막 80도, 90도가 돼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익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잡는다고 하는, 그물로 쳐서 잡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잡아가지고 끓여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는 살만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활로를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서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말을 빨리 달리게 해주는 게 구원이 아니라 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약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날개를 달아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고기가 곧 썩어질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를 건져내서 그에게 폐를 지어주고 호흡기를 다 기관을 만들어서 그를 세상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태아 속에, 오늘 할머니 되신 분도 있지만, 태아 속에 아기가 착상이 돼가지고 자라는데요. 그게 언제까지 자라요? 그런데 10개월이 지나도 걔가 안 나오겠다고, 나는 여기가 사는 게 좋아, 힘들게 왜 밖에 나가서 내가 스스로 먹고 살아야 돼, 난 탯줄에 계속 연결돼가지고 계속 여기서 빨대 꽂고 살 거야, 이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살면 태아도 죽고 산모도 다 죽는 거예요. 반드시 탯줄을 끊고 나와야 됩니다. 탄생해야 됩니다. 그 태 속에서 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정상적인 운동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형태와 기능을 점점 갖춰가지고 기한이 되면 거기서 나와서 스스로 독립된 개체로, 독립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고 또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것은 부족함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얼마나 이 세상이 좋으면. 실제로 개똥밭에 굴러보라 그래. 좋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할 정도로 이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육체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는 살만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이 세상에서 호흡할 수 없습니다. 숨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태아가 그 뱃속에서 10개월 이후에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육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나 이 세상에서 100년 이상 살기가 쉽지 않아요. 누구나 이 세상에서 100년 이상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가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즉 물고기가 물 밖에서도 살 수 있게 하시는 게 구원의 그물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 구원의 그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물을 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인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물을 쳐서 구원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호흡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그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며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서서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의 그물로 몰아가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 천국으로 영혼이 호흡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세상에 길들여진 육체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에 견인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것에는 꽁꽁 묶이기를 바라더만요. 밧줄에 꽁꽁, 밧줄에 꽁. 그거 무슨 트로트 있던데. 모르는 척 하시네. 어? 밧줄에 꽁꽁 묶으라면서요. 하나님의 그물에 잘 몰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쌍끌이 저인만 그물처럼 아주 폭넓고 완벽해서 각종 물고기를 몰아가듯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으로 또 은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예외된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러나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즉 그물이 다 쳐지면 그때가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물을 치시는 일을 지금도 쉼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고 몰아가고 있지만 그 그물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존재가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또 하시고 있습니다. 그물이 가득 다 채워지면 그물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해변가로 끌어내고 거기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풀무불에 던져 넣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스인데 선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못된이라고 하는 것은 사푸루스인데 썩은, 부패한, 쓸모없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물에는 좋은 물고기만 있지 않고 온갖 쓰레기, 또 죽은 물고기, 갈대, 풀, 심지어 사람들 버린 신발자 다 올립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중에는 부정한 물고기도 있어요. 율법에 보면 먹어도 되는 물고기하고 먹지 못할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죠?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추어탕 먹을 수 있는 거 예수님 덕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응? 응? 여러분들 예수님 안 오셨으면 미꾸라지 먹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죄책감 느껴야 돼요. 이 비늘 없는 것들은 못 먹게 했거든요. 구약에 오징어나 미꾸라지나 장어도 못 먹고 그런 것들 다 잡아도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물고기.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 안에도 이렇게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가를 판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또 풀무불로 지옥으로 가르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물고기, 의인이 되는 방법,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되는 방법. 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진노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른 사람, 환경,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진심으로 내 심령을 깊이 살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아주 명작에 보면 거의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중 안에 또 정말 인상적인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이 무제예요. 무지. 그는 성도의 교제 중에 있기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선함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안타까워하면서 그에게 잠언 28장 26절을 들려줍니다. 이 무지 이 친구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이렇게 충고 말씀으로 가르쳐줘요. 그러나 무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 바로 앞에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게 죽음의 강을 건넜다는 것은 엄청난 열심과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그렇게 건너요. 그런데 그 영원한 도성 바로 앞에서 그 성을 지키는 자가 그 무지한테 요구합니다. 자네, 영원한 도성에 들어올 증명서를 가지고 왔는가?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 무지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왕이 그의 손발을 묶어서 지옥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고 똑같이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과 신앙생활이 뭐였어요? 은혜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말씀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선함을 쫓는 자기 확신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덮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으로 변화된 삶이 그에게 나타나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천국에 들어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못된 물고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풀무불에 던져 넣고 나중에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제가 마태복음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고 나서 실패했을 때에 얼마나 억울함을 느낍니까?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살면서도. 스포츠 선수들도 정말 몇 년을 엄청난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나서 순간의 실수 이런 것들 때문에 메달을 따지 못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그것은 그냥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엄청나게 다른데 성경에서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또는 울며 이를 간다 이러한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6번이 나옵니다. 앞에 제가 읽었죠. 유대인들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천국 비유에서 2번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라지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울며 이를 갈게 된다. 또 물고기를 향해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나온 것이 왕이 초대한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들에게 그들을 잔치에서 쫓아내면서 너희들이 저 어두운 데 가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인이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외식한 종 마태복음 24장에 일을 시켰는데 일을 안 하고 술 먹고 그리고 다른 종들 막 괴롭히고 때리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그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러한 벌을 내리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땅속에 그냥 묻어두었다가 주인한테 내어놓은 사람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내가 받아야 되고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의 삶, 믿음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물 가운데서 마지막에 천국으로 건짐을 받는,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들 정말 내 소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큰 감동과 감격을 받아서 정말 반응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천국에 다 영광스러운 자녀로 입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천국 비유를 다 전하셨어요. 이러고 나서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당당하게 예, 그러하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덧붙이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분이니까 성경을 원어를 가지고 번역을 자기가 다 했거든요. 그게 이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성경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새로운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에요.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잘 받은 학생은 마치 편의점 주인 같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면 신상품이든 재고든 꼭 필요한 때에 척척 찾아낸다. 우리의 시대에 맞게 잘 이렇게 피부에 와닿도록 해석을 해줬어요. 저는 이것이 아주 잘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편의점 알바를 딱 하루를 해봤어요. 밤 한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는 내가 해보려고 딱 하루를 해봤는데 도무지 못하겠어요. 왜 못했냐면 잠을 안 자서 못하는 게 아니라 종류가 너무 많아. 이건
종류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다른 종류들은 자기들이 꺼내와가지고 개선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밖에 안 꺼내놓는 것들이 있어. 뭐죠? 담배는 꼭 그 알바생 뒤에 있어가지고 그거 달라 그래야지 꺼내줘야 돼, 내가. 뭐 담배 종류를 말하는데 내가 담배 종류를 어떻게 알아? 한 가지도 모르는데 뭐 처음 들어보는 걸 뭘 달래? 그거 찾다가 막 5분 가고 10분 가고 뭐. 와. 그러고 나서 나 못하겠다. 이 편의점 주인 같다. 딱 와닿더라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집주인 같다는 게 그렇구나. 딱 와닿다더라. 자, 서기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서기관은 구약시대에 율법을 보존하고 필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천국의 제자, 천국의 서기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적재적소에 능수능란하게 적용을 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도 그렇게 잘 꺼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가 순이엠이라고 하는데 퍼즐 조각을 모아가지고 전체의 그림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진리를 잘 깨닫고 파악해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이를 위하여, 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우리가 읽은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 이후에 나온 구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도 우리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그물을 쳐서 모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은 공통적으로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천히 그리고 보이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살펴보겠지만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땅에서 작고 느린 것 같지만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잘 정착시키고 그래서 점점 변화하며 점점 성장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추상적인 것으로 아니면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화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천국의 사랑과 증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에 이끌리며
합당한 반응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그 그물을 또한 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